자, 우리 오늘은 방언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뭐 이런 방법이 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말하는 게 100%다 맞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오래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아왔고, 또 저도 잘 모를 때 그런 뭐 방언 집회나 이런 데도 참석해 봤고, 또 저도 뭐 따라해 봐라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그리고 잘못된 것도 해보고 다 해봐가지고, 그리고 또 수많은 방언 받은 사람들과 교제도 있었고, 제 주변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종합해서, 그리고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옳다고 하는, 제가 보기에 제일 이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렇게 가르칠 때니까, 혹시라도 뭐 듣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안 보시면 됩니다. 안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방언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하는 사람들, 신학자들 경우에 많다 그랬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신대 교수님 중에서도, 제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여기서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나오는 그 방언은 유창한 외국어 방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들은 다 가짜다, 막 귀신이 주는 그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교수님도 있었어요. 우리가 수업 듣고 나서는 아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우리끼리 또 막 얘기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자, 하여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주장을 한다고 해서 다 그냥 저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왜 저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실험이나 주장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은사자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와 거짓된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 방언에 대해서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인가 하면은, 이거는 적극적으로 방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약간 극단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방언 받고도 건강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방언을 받았는데 모든 걸 방언으로 다 설명해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너 방언하냐 못하냐, 저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좋지 않냐, 신앙의 수준이 높냐 낮냐, 모든 걸 다 방언으로 모든 걸 다 하고, 또 방언을 지나치게 추구해요. 예배 시간이고 뭐고 말씀 듣는 거 아니고 뭐 맨날 방언 터져 나오는 거 이런 거에 막 온통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방언을 받았는데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또 이 말 하면은 막 또 김 목사 저건 알도 못하는 게 맨날 하여튼 이제 무슨 말을 못하게, 사람들 무슨 말만 하면 항상 극단적으로 듣고,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 성향도 보세요. 중도적으로 옳은 건 옳다 그러다 그런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 없고요. 다 좌파에 치우치든지 아니면 우파에 치우치든지 다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류라고 그 사람들 맞는 말 하면 맞다 그래야 되는데 그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도 저놈들 나쁜 놈이라 그래요. 참 그게 어리석은 모습인데, 자, 오늘 두 번째 부류는 방언에 대해서 약간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말하니까 꼭 명심하세요. 극단적인 사람들이에요. 방언 받은 사람이 다 이렇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방언 받고도 겸손하고 오히려 방언 받기 전보다 더 믿음이 성숙해져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극단적인 사람들인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극단으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요 말이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사도의 은사를 받을 수도 없고, 다 선지자가 될 수도 없고, 다 통역의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교사나 능력이나 신유의 은사를 다 받는 게 아니다. 아니, 오늘 말씀 여기 이거 말고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런데 방언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합니까? 방언 못 받으면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교만한 말 합니다. 그 사람들 모임 자리, 제가 옛날에 신앙 없을 때 성경도 잘 안 읽고 그냥 몸만 왜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런 말 쉽게 합니다. 야, 무슨 교회 무슨 목사, 야 방언도 못한다 하더라. 방언도 못하는 그게 목사야. 아주 이런 말을요, 아주 아무 거리낌 없이 합니다. 얼마나 그 교만하고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수많은 주의 종들 중에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백백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아는 위대한 목회자들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우리나라만 방언거리지 방언 갖고 이렇게 난리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방금 읽은 그 고린도전서 말씀,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방언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 아니고, 통역 연사도 그렇고 신유 연사도 그렇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유독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막 방언 가진 거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그러고 다 해석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자, 착하고 신앙은 아직 잘 모르고 교회는 이제 다니려는 열심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집회 갔다 와서요, 마치 중재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처음 예수님 믿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거나 해같이 밝은 얼굴을 했던 사람이 여름에 수련회 갔는데 이런 이상한 집회 참석을 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그 기뻐하던 모습이 다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이번 여름에 때 은혜 받아보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발 교회에서 가지도 마라, 이상한 집회, 이상한 기도원 가서 자꾸 그런 참석하지 마라. 목사님들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집회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뭐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 몇 명이서 그렇게 그런 집회 갔는데, 이 방언 받는 그런 거 훈련하는 막 따다다 따라해라, 막 찬양 부를 때도 막 손 들고 해라, 막 손 안 들고 막 좀 약간 강압적이고 막 하는데 북치고 막 목사님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짐벌져 빵짱 죽이죠. 이상한 집회들 있잖아요. 막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는 그러는 거예요. 그 같이 갔는데 다 내 같이 가는 사람들 뭐 그 랄랄라 따따따 하다가 다 방언 터져가지고 막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근데 나는 아무리 랄라라 따따해도 안 되더라. 근데 그 집에 가니까 방언도 못 받는 거, 개도, 기도원에 개도 저기 뭐 기도에 있는 개도 몇 년 다니면 개도 방언하는데, 사람이 방언 못하는 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죄 문제가 해결 못 받아서 그렇다. 아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었어서 온갖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새겨 들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지 성리에 깊은 지식은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갔다 오면요, 그만큼 받았던 은혜, 막 새신자 모임 다니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떻게 큰 희생을 치러주셨는지 그런 거 배우면서 막 같이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교제를 나눴던 그게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가지고 사람이고만 난 이제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 거 보니까 난 지옥 백성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요. 근데 한번 그런 잘못된 생각이 그런 연약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요, 사역자들이 아무리 말씀으로 다시 확인시켜주고 돌이키려고 해도 좀처럼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습니까? 아니, 방언 못 받으면, 제가 지난주 뭐 끝나면서 흘러가는 말로 말씀드렸잖아요.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것 같으면 십자가 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았냐고요. 십자가 강도는 한평생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심지어 자기가 주머니에 돈 몇 푼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 목숨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더구나 제가 늘 설명드렸지만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그런 형벌을 당할 강도 정도면요, 그냥 좀도둑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흉악범이라니까요. 사람도 몇 명 죽이고 막 그런 죄를 여러 번 반복해서 저질렀든지, 아주 잔인하게 상대방을 불구로 만들었든지, 아주 잔인한 사람들의 경우에 십자가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강도가 무슨 그 전에 방언을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도 전혀 자기가 이때까지 들었던 소문도 있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옆에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싫은 하나 한마디 안 하는 거 보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못 받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거 보고,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소문에 듣던 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보다. 그걸 믿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요청하잖아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 같은 건 안 돼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그 말 듣고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십자가 강도가 막 방언하다가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했다시피 훌륭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훌륭한 주의 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 다 지옥 갔냐고요. 다 지옥 갔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이 안 돼. 근데 그런 집회 가서 막 북치고 쿵쿵거리고 목사 무슨 말 할 때마다 막 심벌째 쟁쟁 치고 이런 데 가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분위기에 감정에 막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막 진짜인 양 받아들여 가지고 아무리 진리인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쳐 줘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걸 제가 사역하면서도 많이 봤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런 기분을 느껴봤고 제가 말씀드린 저도 그런 집회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잘 안 읽을 때 저도 그런 집회 가봤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면 나만 생전에 묻은 천하의 죄인이에요. 방언 못 받으면 천하의 죽일 놈이에요. 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구원도 못 받고 뭐 그리고 또 그 사람도 흔히 하는 주장이 방언 못 받는 것들은 지 생각에 젖어가지고 맨날 지 머리만 굴리고 믿음은 눈꽃만큼도 없는 인간들이 그렇다 그러면서 옥 목사님 앞에 가서 그런 말 해보라 그러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듣고 있으면요 성경 말씀 가운데 확고히 안 쓰면요 저도 그런 거 성경 말씀 잘 모를 땐 그런 데 가면은 아 나는 지옥으로 확정된 영혼이구나. 내 신앙생활 잘할 필요가 없겠구나. 오히려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오는 게 아니고 신앙을 딱 내려놓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모든 게 거짓된 것을 가르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 가서 마음이 약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방언을 연기를 합니다. 방언을 연기를 해요. 저같이 자존심이 좀 강하고 남이 뭐라 해도 크게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아 나 방언 못해 그래 못하면 뭐 어쩔 건데 이러면 되는데 마음이 약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뭐 알아주길 바라고 뭐 마음은 좀 연약한데 다른 사람들하고 소외되는 걸 못 견뎌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방언 받지 않았는데 방언을 막 흉내를 내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걸 가짜로 연기를 하게 돼요. 그건 더 안 좋은 거예요. 더 안 좋은 거. 그런 것들이 그렇게 거짓된 주장으로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져오는 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교단은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도 교단 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막 신유언사가 나타나고 막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특정 교단이 그렇게 방언 못하는 그런 교단, 방언에 뭐 방언도 못하는 목사들은 다 가짜 목사다.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백성들이다. 막 그런 주장을 지나치게 하다가 이 교단 간에 막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막 2단 10위까지 뭐 붙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 극단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방언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면 대체로 교만합니다. 자기가 방언 하나 받았다고 모든 걸 방언으로 다 판결을 내리려고 그래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전에는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막 말씀 좋고 막 그렇게 하다가 방언 딱 받고 나면 자기 담임 목사님 방언 못 받았다는 거 알면은 아이고 저런 게 목사야? 그럼 또 교회 옮겨요. 그거는 여러분 자기 영혼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은 뭐 그거 다 방언해? 그 사람 방언해? 그런 걸로 다 판단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에 교만이 잔뜩 들어가지고요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왔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고 그런 집회에도 여러 번 참석해봤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사역 시작하고도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많이. 조금 본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방언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는 사람들, 방언 가지고 저 사람 믿음 좋다 안 좋다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 5년 10년 뒤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없어요. 희한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방언에 약간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건강하게 방언 받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너무 감사해서 더 열심히 말씀 보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자기 방언 좀 받았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방언하냐 못하냐 이거 가지고 모든 판단 다 내리고 자기 방언하는 거 은근히 자꾸 드러내고 통성 기도할 때도 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막 맨날 이런 소리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요 5년 10년 뒤에 보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없어요. 참 희한해요, 그거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사회 가면서 그런 뭐 은사 받고 뭐 체험하는 사람들을 많으면 제 제자들 중에도 그런 애들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은사 받은 사람들한테 늘 강조합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 주시면은 네가 은사 받은 거 몇 배로 더 열심히 말씀 가운데 젖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네가 그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네가 처음 은혜 받은 것만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은혜 받았으면 그거 정말로 네가 감사하면서 말씀에 완전히 젖어 살아야 된다. 예배 절대 우습게 여기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그걸 늘 강조하는데, 이거 순종하는 애들은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 아무리 말씀 보라고 해도 안 봅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성령이 주신 은혜인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제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저도 은혜 받아본 사람,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저도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 받아본 사람인데, 은혜 받으면요 말씀이 궁금해서요 그냥 궁금하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냥 안 보면 미쳐요. 안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큰 은사를 받아놓고 그 자기 지도하는 목사님이, 사역자나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더 성경 공부 같은 거 열심히 하고 더 예배 참석하는 거 했어야 된다 그러는데, 맨날 뭐 손 들고 찬양 무슨 그런 집회 하나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도 5년 10년 안 가요. 그 믿음이 희한해요. 심지어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는 경우,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상해요. 그게 희한해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은사 좀 받았다 그러는데,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이 은사 받은 거 방언하니 못하니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이러는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걸 명심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성령님께 붙들림 받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잠식당하고 있구나.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정확하게. 안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을 방치하면요, 그 사람은 엉망됩니다. 이상한 사람 돼요.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자기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 뭐 여러분 성 어거스틴 이름만 들어도 다 알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 그 성 어거스틴이 자기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대답을 했다 그러잖아요. 성 어거스틴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겸손이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만 더 말해 주십시오. 겸손입니다. 그거 말고 하나만 더 말해보라니까요. 겸손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런데 성령 좀 받았다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누구 뭐 방언 못한다고 저 교단 장로교회 교단 저거는 다 죽은 교단이다, 저 목사 저거는 구원도 못 받아놓고 감히 성도들을 가르친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냐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고 내가 정말로 성령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방언 못할 때 그 사람은 보고 코웃음 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저 사람도 방언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간단한 생각도 여러분 교만이 마음에 들면요, 이렇게 명확한 사고도 하지 못해요. 자기가 교만한데 교만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디 방언 집회 이런 데 가가지고요, 랄라라 따따따 그런 거 막 이불로 따라하지 마세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처음 받아도 처음부터 유창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막 연습하고 안 그래도 됩니다. 그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보면 여러분 사단의 먹잇감이 딱 되기 좋아요. 신앙의 연기자 되기 딱 좋아요. 그러고는 사람들이 또 그 연기하다가 와 저 사람 방언 받았는가 봐 막 알아주면요, 그 짓을 관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짓으로 자꾸 하다가 2단 3단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고, 다 능력 행하는 자고, 다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 가진 게 사람이겠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받을 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서점 가보면요, 이상한 책들 많아요. 그 책들, 특히 방언에 관한 책들 보면요, 대부분 똑같은 주장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기만 하면 방언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이건 완전히 성경을 완전히 대놓고 성경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분명히 읽어드렸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통역의 은사를 받을 수는 없다.
성경이 못 박아도 설명하고 있는데 지가 뭔데 지가 은사 좀 받았다고. 방언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다. 대부분의 내용이 다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자기 죄를 돌아보라. 여러분 솔직히 구원받은 사람 중에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나서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방언받은 그 사람은 죄가 없겠냐고요. 방언받았다고 교만 때는 그게 더 큰 죄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살인죄보다 교만의 죄를 더 무섭게 취급합니다. 근데 자기는 훨씬 더 큰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방언 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 이제 막 걸음마 수준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막 방언 하냐 못하냐 가지고 그러고, 그거야말로 진짜 죄지요. 진짜 큰 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책들 조심해야 되고, 기독교 서점 가서도요, 제발 이상한 책들 사서 보지 말고, 굳이 성경 말씀에 아유 이제 성경 너무 읽어서 다른 책도 좀 봐야 되겠다 싶을 때는요, 오래전에 나온 책,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검증된 목회자들, 그런 분들의 책을 사서 보세요. 제발 현대에 나온 그런 책들 보지 마세요. 우리 뭐 청교도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책들, 그런 것들 읽지. 뭐 이상한 막 맨날 은사 강조하고 뭐 하늘 체험을 했니 막 이런 책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다지 도움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열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방언에 가지고 모든 것을 지나치게 다 그렇게 판단하고 강조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말씀보다는 자꾸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현상, 이런 것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경향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것도 제가 설교 말씀드릴 때 한 번씩 자주 인용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은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이 짐승으로 표현되는 엄청난 어떤 권능을 가진 존재가 나타나서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뭐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뭐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자, 이거 보면 마지막 때에 여기 어떤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아주 못된 그 어떤 존재가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사람들 눈앞에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특히 적혀 있는 거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 칼에 맞아 죽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 거,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을 사람들 눈앞에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홀키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멸망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당연히 우리가 사람들이라서 눈앞에 뭔가 보여주고 눈앞에 방언은사 하는 게 막 보여주고 이러면요, 거기 솔깃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너희들을 지금 미혹하러 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앞으로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이니 뭐 이런 거 막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열매가 악한 사람들, 아까도 말했다시피 특정 교단에서 막 그렇게 방언 못 받은 그렇게 방언 못 받은 그런 목회자들이나 뭐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막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랬던 교단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를 정말 쪽팔리게 하는, 우리나라 교회를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 교단에서 다 일어납니다. 교회 재산을 수백억을 자기 가족들이 다 횡령하고요. 그런 일들이 다 터져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는가 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미혹되지 말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들이 열매로 판결을 내리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기가 은사 좀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건 구원 못 받은 사람,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쉽게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방언 못해도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말 할 게 아니고, 저 사람도 방언 받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근데 방언 가지고 막 다른 함부로 막 칼로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탁탁 잘라내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열매가 뭘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요, 하나님 말씀만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거짓된 자들의 그런 막 그 자리에 가면요 진짜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말씀 가운데 확실히 깨어 있으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휘둘리지 않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방언하는 사람들, 은사 받은 사람들, 뭐 예언하는 사람들, 이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막 지금 당장에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저한테 무슨 큰 저주가 내릴 것처럼 막 겁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이거 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관계 끊어야 됩니다. 뭐 그 사람 또 누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 지금 뭐 이거 하면 안 되고, 지금 결혼하면 안 되고, 지금은 결혼해야 되고, 막 오만 걸로 겁 다 주는 사람들, 그거 안 지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막 저는 그런 사람들 말할 때 가만히 들어보고 성경적으로 딱 판단해보고, 아닌 건 전혀 그런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이 뭐 제 앞에서 방언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저는 겁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저한테 겁주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말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에서 나오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이렇게 해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 저거는 별로 근거도 없고 저건 하나도 성령님이 하는 말 같지 않으면 전혀 우리가 겁낼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했던 이상한 방언 집회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심벌저 치면서 막 사람 자꾸 그런 분위기 뭐라고 이런 데 가서도요, 그런 말씀 들을 뭐 가지도 말아야 되겠지만은 가서 주눅 들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렇게 은혜를 처음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데 가서 얼굴 흑빛이 돼가지고 돌아오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똥 밟았구나, 잘못된 집회 왔구나, 그런 데가 빨리 나와서 차라리 다른 데서 콧구멍에 바람이나 쐬고 오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휘둘릴 필요도 없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요, 우리가 거짓된 주장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방언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사도행전고 우리가 오늘 읽은 2장에는 그 완전한 외국어 방언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은사적인 방언, 말하는 자기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고 통역의 은사가 없이는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도 분명히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성경 지금 이 시대 방언은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말했다시피 지금 지나치게 방언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고 믿음 좋고 안 좋고, 여러분 방언 받았다고 믿음 다 좋은 거 절대로 아니에요. 방언 받은 사람들 중에요, 막말하고 쌍말하고요, 온갖 더러운 말 입에 담고 막 말도 막 격하게 하고 욕설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들, 반말 찍찍하고, 나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반말하는 사람들 처음 보는데, 반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심지어 저보다 나이 어린 인간이 저한테 반말 처음 보는데 내가 조금 어려 보여서 가는지,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게 반말을 직접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내가 상대방을 정말로 하나님 사랑 가운데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반말 못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처음 만나면요,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조금 이제 가르치면서 하면은 중고등부 정도 되는 아이들은 제가 조금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면은 말을 놓지만은 처음부터 저 반말 절대 안 해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저는 유초등부 설교도 절대로 반말 안 합니다. 그리고 걔들이 청년 되면요, 깍듯이 존댓말해요. 제 후배 중에 목회자가 된 후배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그 후배가 전도사 딱 되고 신학교 가서부터 저 단 한 번도 반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조금 은사 좀 받았다고, 자기가 무슨 조금 예언의 영이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 찍찍하고 이러는 사람들, 말도 아름답게 하지 않고 막 격하게 하고 이러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거짓 선지자들, 너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런 거짓된 자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너희들이 깨어 있어라. 뭘로 분별하라고요? 열매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말했는 거 그거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방언에 대해서 지나치게 추종하는,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방언받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극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예를 든 거예요. 자, 이런 폐단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